안녕하세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장은 그 해석을 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았던 매우 깊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신학이론의 숲에서 길을 잃기보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평화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먼저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를 뛰어넘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결코 변치 않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기둥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했던 악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이 그 첫 번째요. 그를 돕기 위해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 하나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 우리는 두 짐승이 이미 산채로 불못, 즉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적행입니다.
이곳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영적인 임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갇히게 될 최후의 심판 장소, 즉 우리가 아는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 결박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이 천사는 그 도구들로 용, 즉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악의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름 모를 한 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천사 하나에게도 제압당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두고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을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극히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그 시간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활동 시간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1000년 왕국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차고 잠시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거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흰 보좌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최종 기준은 오직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결론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준엄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장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을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쇠사슬에 묶인 맹수와 같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서 맹수의 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지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인 사탄을 막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탄의 결박이 아니라 죄로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장은 그 해석을 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았던 매우 깊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신학이론의 숲에서 길을 잃기보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해석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평화로운 천년 왕국 시대가 먼저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를 뛰어넘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결코 변치 않는 3가지 위대한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진리의 기둥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했던 악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이 그 첫 번째요. 그를 돕기 위해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각각 2번째와 3번째입니다. 이들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 하나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 우리는 2 짐승이 이미 산채로 불못, 즉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영적인 임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갇히게 될 최후의 심판 장소, 즉 우리가 아는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 결박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이 천사는 그 도구들로 용, 즉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악의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름 모를 한 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천사 하나에게도 제압당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두고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을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극히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그 시간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활동 시간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1000년 왕국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차고 잠시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거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흰 보좌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최종 기준은 오직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결론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준엄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장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을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쇠사슬에 묶인 맹수와 같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서 맹수의 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지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인 사탄을 막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탄의 결박이 아니라 죄로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장은 그 해석을 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았던 매우 깊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신학이론의 숲에서 길을 잃기보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해석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평화로운 천년 왕국 시대가 먼저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를 뛰어넘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결코 변치 않는 3가지 위대한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진리의 기둥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했던 악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이 그 첫 번째요. 그를 돕기 위해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각각 2번째와 3번째입니다. 이들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 하나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 우리는 두 짐승이 이미 산채로 불못, 즉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영적인 임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갇히게 될 최후의 심판 장소, 즉 우리가 아는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 결박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이 천사는 그 도구들로 용, 즉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악의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름 모를 한 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천사 하나에게도 제압당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두고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을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극히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그 시간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활동 시간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차고 잠시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거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흰 보좌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최종 기준은 오직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결론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준엄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장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을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쇠사슬에 묶인 맹수와 같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서 맹수의 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지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인 사탄을 막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탄의 결박이 아니라 죄로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장은 그 해석을 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았던 매우 깊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신학이론의 숲에서 길을 잃기보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해석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의미로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평화로운 천년 왕국 시대가 먼저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각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이 모든 해석의 차이를 뛰어넘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결코 변치 않는 3가지 위대한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확증된 진리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진리의 기둥을 마음에 굳게 세우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했던 악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이 그 첫 번째요. 그를 돕기 위해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듯 하나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 우리는 두 짐승이 이미 산채로 불못, 즉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영적인 임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갇히게 될 최후의 심판 장소, 즉 우리가 아는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 결박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이 천사는 그 도구들로 용, 즉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악의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름 모를 한 천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천사 하나에게도 제압당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나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두고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을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극히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그 시간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활동 시간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보좌들과 그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차고 잠시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거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흰 보좌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최종 기준은 오직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결론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준엄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장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을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쇠사슬에 묶인 맹수와 같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서 맹수의 우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지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